그래서 시리즈로 몇 주간 거쳐서 설교를 하려는데 이 주제는 우상입니다. 우상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상에 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싸워야 되고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한 글자 단어 죄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 죄라는 단어를 늘 우리 염두에 두고 그와 싸우고 이것을 버려야 되고 뭐 이러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죄라는 단어가 딱 마음이 확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잣대 기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잣대가 있는데 거기서 어긋난 것 이런 걸 죄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이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옛날엔 다 전통적인 가치로서 참과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점점 해체되고, 이제 뭐 네가 생각하는 건 그럼 맞는 거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도 맞는 거야. 서로의 생각이 맞게 상대주의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시고 성경 쭉 읽은 분들은 하나님은 그러셨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됐고, 뭐 이제 그 성경에 하지 말랬어 그럼 죄고 이렇게 딱 되는데, 새로 이제 교회를 오시거나 뒤늦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절대 기준 자체가 동의가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꼭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제 죄라는 이야기도 그렇잖아도 죄라는 것은 좀 약간 좀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너 좋다는 게 아니라 너 틀렸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 그리고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니까 이 현대 분위기에는 그런 거 다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용서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라는 이해를 성경에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해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적 시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뭐 잘못했다는 거구나, 내가 뭐 틀리게 생각했다는 거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법을 어겼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난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뭐 남부럽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크게 없고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날 죄인이다 그래. 이게 이제 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내용인데,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우상이란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것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겠죠. 우상, 뭐 이상한 거 형상에 무슨 이런 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다 깨끗하게 지금 우리는 뭐 사랑하게 이렇게 정신세계에 살고 이런 건데라고 하지만, 이제 그 우상이 우리가 우상은 없어라고 하는 건 이제 형상으로서의 우상이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면의 내적인 우상, 실제로 의지하고 우리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내적인 우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외적인 우상 아니고 내적인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고 상대주의적인 생각에도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결국 이제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 믿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마음속에 정당성이 좀 있게 되지 않죠. 뭐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따라오긴 해도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거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럴 면에서 우상은 속이는 거죠. 이걸 하면 네가 나를 섬기면 또 행복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속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형상물 말고, 형상물도 사실 그런 마음을 투영해서 비춰서 하는 것이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형상물은 우리하고 이제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걸 붙들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면, 그런 건 우리 모두에게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라는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우상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그 우상을 추구할 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이 우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연구해서 개발한 거라도 이 주제는 제가 다른 책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할 때 소화도 했고 뺄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는데 그 책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 구입해서 같이 읽어보시면서 해도 되고요. 읽다 보면 박 목사님 무슨 딴 얘기 하시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쭉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서론 왜 이제 우상이란 주제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본문 출애굽기 20장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서론을 말씀드려보면, 오늘 읽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소위 말하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 뭐 이런 거잖아요. 10가지 명령이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처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하기 전에 서론을 까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전제죠. 갑자기 어느 분이 나타나서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난 너를 사랑과 능력으로 종살이에서 구출해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약속 맺자 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한번 일회성으로 돈 받으러 끝나지 말고 우리 그런 관계로 들어가자. 그걸 이제 성경 용어로는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들어가려면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구출해 줬으니까 너는 요거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거가 10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뒤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인간에 대해 인관계도 있지만, 중요하게 하나님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이 조건으로 너와 나는 약속을 언약을 맺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인 셈이죠. 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다루실 때 제일 먼저 이걸 다루셨을까? 그 이유는 뭐 제일 중요하다 이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일 거다.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 이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차차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모든 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쁘다는 건데, 그 출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먼저 다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서론을 몇 마디 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이라고 구술을 하면서 내 앞에서,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어떤 모양이 될까 생각해보면, 어떤 신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전에 주신이 딱 있고요, 메인 갓이 딱 있고 그 옆에 부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그림, 이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우상 안 해요. 그거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잖아요. 이러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내가 다른 데를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반찬들을 이렇게 먹듯이
사이드 디시 있듯이 다른 신들도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도움 되겠구나, 이때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잡다하게 두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는 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뭐 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개종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나에게 모욕이다, 굉장히 모욕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신들 다 믿고 있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죠.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너무 좀 유치합니다만, 어떤 이제 남자가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가 좀 별로예요. 사이가 뭐 이렇게 깨가 쏟아진 사이가 아닌데 그렇다고 갈라쓰는 건 아니고, 자기가 밖에서 뭐 이렇게 만나던 사람 여자들을 오늘은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보, 새로 한 여자 데리고 왔어. 그 다음날 또 한 여자를 또 여보, 또 한 여자. 방이 한 5개나 돼서 안방 부부가 있으면서 또 여자 하나 데리고 여자 하나. 말도 안 돼. 그러면 본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느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다 드리고 뭐도 다 하면서 사실은 옆에 또 이렇게 새끼 신을 하나씩 두고 이렇게 두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다른 신들이 뭐냐,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다른 신들이 뭐냐, 이거를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찾아서 버리고 하나님을 자책 채우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소개를 더 그래서 좀 하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책 이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다 했죠. 책을 쓰신 분은 팀 켈러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뉴욕 맨하탄이라면은 뭐 복음이 막 전해지기가 좋은 환경이다, 안 좋은 환경이다? 안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환경이지만, 미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한다면 미국의 서부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동부는 뭐의 중심? 금융의 중심, 워싱턴은 정치의 중심, 이렇게 있는데 금융의 중심, 즉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런 이제 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나라타니 그런 이제 분한테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숫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있는 거죠. 5,000명 되는 교회.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5,000명 되는 교회. 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하신, 정말 복음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5,000명 되는 큰 교회를 인도하고, 나중에 이제 세계로 분리 개척하고 인도하시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뭐, 그런 분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 보신 분 입장에서 상상해봐라. 그러면 뭐, 정말 카리스마틱하고 거의 기름 쫙 바르고 뭐 이런 분 같죠? 수수한 그냥 망치 좋은 동네 아저씨 같아요. 머리도 벗겨주시고, 그냥 머리 벗겨줄 때 망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 우리의 그림하고 잘 안 맞는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느낌이, 이분이 내면과 외향이 일치하는 분 같다. 이거죠. 어떤 뭐 성공 막 수단을 가면서 목회를 잘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면을 향해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이 잔잔하게 메시지와 목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에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제 번역을 잘 했는데, 원래 제목 영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Counterfeit Gods이에요. Counterfeit Gods. 이 Counterfeit은 우리가 보통 이거 진짜 돈 아니네, 가짜 돈이잖아, 위조주의패잖아 할 때 그 위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조의, 가짜의, 거짓의 그런 사전적인 뜻, 허울만인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지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도 아니고, 진짜 신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진짜 신도 아니고, 근데
신적인 어떤 능력들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길 때 왜 우상을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믿고 따를 때 기대하는 어떤 행복감, 의지감 이런 걸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우상들은 그것을 따르는 때 그냥 아유 내가 오늘은 뭐 좀 하고 오늘은 안 할래가 아니라 거기 점점 빠져들면 우리 생애 전체를 다 헌신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등등에서 이거는 신이에요. 신. 진짜로 신이에요. 그냥 우상 하면은 이게 딱 안 하다. 우상이면 아이 그거 성상 절하는 거 그런 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때문에 굉장히 신적인 어떤 능력과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counterfeit gods, 여러 신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제가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원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면 영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단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또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행복.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참 행복. 이것을 바라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믿으실 분. 하나님 믿을수록 점점 속박이고 괴롭고 힘들기만 해요. 그래도 믿으실 분. 그래도 믿을 분 있어요. 우리도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때 행복을 누리는가, 어떤 때 느끼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이제 어쩌면 안 좋은 방법은 돈 좀 벌었을 때, 뭐 승진했을 때, 뭐 우리 애가 뭐 시집장가 갔을 때, 뭐 등등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걸 또 이제 여러분 다 공감 갖고 아시는 게임일 겁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나는 왜 살지? 난 이 세상에 왜 존재할 거지? 나는 뭐 하면서 사는 존재지?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삶의 존재,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 난 삶이 있고, 난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남들이 보면 뭐, 큰 회사, 기업 사장이기도 하고, 뭐 열심히 바쁘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 비어있는, 불행한 사람이죠. 삶의 이유를 모르는. 그리고 존재 가치. 나는 어떤 존재지? 존재 가치를, 그래서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큰 부단히 애를 쓰는 거야. 자기를 학대할 정도로 막 월커릭처럼 막 일중도로 일하는데 이유는 자기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 존재 가치, 나는 재산이 뭐 10억이라니까. 했더니 그것도 공모해. 그러면 50억을 늘려볼까? 그것도 공모해. 준비를 못 찾고 계속 헤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참 필요한 게 중요감.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제 중요감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안정감이죠. 나는 어떤 조건 없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따뜻한 관계가 있고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정감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쭉 자라는 게 자신감을 이어져서 자기 재능이 꽃피울 수 있게 돼요. 그게 흔들리면 늘 능력이 있고 뭘 해도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죠.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에 빠지지 않고 그런 안정감, 중요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렇죠? 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게 조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거를 안 믿으려면 헛소리예요.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산다. 말은 좋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럴듯한 말이 끝나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누려나가면 세상에 정말 복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도 삼일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관계에 나를 초대해서 내가 그 관계에 들어가.
와, 내가 이런 존재가 되다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게 나의 큰 안정감이 되고 나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크든 작든 해보자.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 친구 관계든 어디다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따라 살아보자. 그럴 때 나는 좀 중요한 그런 존재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 위에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주실 때 또 행복감을 찾는 것.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행복을 찾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삶의 의미, 저의 존재가치 거기에 있습니다. 저 자신의 인생의 중요감과 안정감은 거기에 있습니다. 달리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여러 가지 좀 흩어서 책이 없는 내용을 다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게 그 지시된 명사니까 이게 애매해요.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앞에 이제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애매해요. 구하라. 그러니까 뭐 없는데 뭐 찾으라? 아닙니다.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계속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좀 채워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다. 천국이 내 마음에서 시작됐다. 작지만 이렇게 누룩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선교사 나가서 뭐 교회를 넣고 복음을 전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방식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6장 앞에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8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늘 하나님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의를 찾는 구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 너를 왼뺨을 때리면 이게 내가 힘이 안 맞게해서 지금 맞지만 나중에 갚아줄게가 아니라 순수히 오른밤도 예봐라. 너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해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너희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행복을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지위 올라가고 애들이 잘 되고 뭐가 여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마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몇 대 조금이라도 그것이 되었을 때 야, 나는 정말 삶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열심히 손을 하면서 그럼 직장생활 그만둡니까? 사업 그만둡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입 벌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먹여주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아름답게 성숙되어 열어지는 이런 것일 때 정말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휙 들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너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백성다운 성품, 백성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 헌신해 나가는 이것들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는가 아닌가가 우리 마음속에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잘해줄 거야.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짜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어떤 규모로 되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가 뭐 누구처럼 성인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삶에서 저할 때 정말 이것이 내 만족감을 주고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내 삶의 의미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더 이상 기쁨은 있을 수 없어 라는 것이 되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겁게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좀 무겁게 됐습니다. 좀 무겁죠? 좀 이렇게 좀 갑자기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상이 뭔가? 우상이가 뭔가?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과 함께 우상의 정의를 생각해봅니다. 우상이라는 얘기죠. 우상은 딱 이거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